Do not be afraid. I'll bring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무슨 얘기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그 기쁨은요, 결코 우리가 가진 재물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은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꼭 판단하기보다도 뭐랄까, 그 건강한지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판별해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 우리 안에, 우리 얼굴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닌가로 보면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만 오시지 않고 쉬는 시간이나 뭐 휴일이나 명절 때 다른 교회를 방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뭐 보시나요? 뭘 가장 먼저 탁 보세요? 이 교회는 어떻다? 보통은 목사님의 설교를 주로 많이 관심 있게 듣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가 합니다.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꽉 차 있는가 아닌가, 오늘같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없는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뵐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보통 뭐 보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은요, 교회를 방문하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성도님들의 얼굴에 관심이 많아요. 뭐 예쁘냐 못생겼냐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는가, 의무감으로 섬기는가, 저 섬김이, 저 예배가, 저 찬양이 진짠가 아닌가, 그거 자꾸 봐요. 그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물론 저는요, 사람들 보기에 우리 기뻐하는 척 하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들이 교회 안팎에서 여러 섬김의 사역들, 선교 사역들 할 때, 남들 보지 않는 꾸준히 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한다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마음껏 뿜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 13장 이후부터는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이제 유대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오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누가는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렇게 쓰임 받았던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요, 이 공동체 안에는 특별한 세 종류의 기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나누고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공동체,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무엇이 있었는가 보니까 성도 안에 하나됨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 안에 시작. 성도 안에 하나됨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리더들이 있었는데 5명의 그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즉 리더들이 5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한 명씩 잠깐만 살펴보는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인데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요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했던 일들을 우리 잠깐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바나바는요 사이프러스 섬에, 구브로 섬에 있는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이 바나바는요 자신의 소유, 사이프러스 섬에 있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예수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당신 할 수 있어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바나바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아가지고요 뭐라고 불렸습니까?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위로자, 격려자 이렇게 해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렇게 위로했으면, 얼마나 격려하는 사람이었으면 별명으로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깨진 관계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가히 안디옥 교회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 교회의 리더가 될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영어로 하니까 좀 더 좀 잘 보이는데요. 사이먼 콜 뭐라고요? 니게르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단어는요 니게르는 자체가 의미가 검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 N으로 시작하는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요 흑인들은 뭐였느냐면은 대체로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노예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던 당시에 계급사회 속에서 신분적으로 가장 낮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었다. 노예,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 노예 출신 유대인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특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옆에 있는 북아프리카,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인데요. 물론 이 사람도 피부가 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요 어떠한 역사서나 어떤 고고학 자료 같은 곳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는 인물들은요 웬만하면 어떠한 그 사료, 성경 웹 자료에들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듣도 보지 못한 무명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는데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우리 헤롯이란 이름이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분봉왕이라고 하는 여기는요 누구냐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우리가 참 거슬러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요 우리 지난 12장에서 나왔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랑 다른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삼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성경에는요 헤롯 안디바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헤롯 가문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면은요 헤롯 가문은요 권력의 야망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아내와 아들 셋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헤롯
헤롯 왕의 가문이 시작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또 뭐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유대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바로 여기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버지와 별 다를 게 없어요. 부전자전이에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광지처를 버립니다. 이혼하고 자기 헤로디아랑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윤리적인 행태를 비판했던 그 당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참수시켜버리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저 사람 정도쯤이면 그냥 처형해버릴 수 있는 그런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티파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나오는 그 마나엘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하고 젖동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젖동생이란 말 좀 어색하죠? 무슨 얘기예요, 젖동생? 예, 딱 우리가 딱 이미지가 딱 느껴지잖아요. 엄마의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동생, 친한 혈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아주 막역한 가까운 중마지우의 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이든 간에 이 둘은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아주 잔인해요.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한통속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 선교를 이제 앞두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사람하고 친한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었다. 점입 가경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요, 과거에는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죠. 아주 교회의 무서운 원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잔인하게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13장 이후로 바울로 불립니다. 바울로 불리면서 13장 이후에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청빙해서 함께 그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안디옥 교회의 리더예요. 명실상부한. 자,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어떠한 조직을 이끌려면요, 어떠한 그룹을 이끌려면요, 그 그룹의 성패는 무엇에 좌우됩니까? 리더에 좌우됩니다. 그렇잖아요. 리더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직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하느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저렇게도 물과 기름과 같은 사람들을 한 리더십 그룹으로 모아놨을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종이었던 사람과 정반대로 불의하고 사악한 왕의 최측근과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 생각해서는 그냥 4분 5열 되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리더십 모의 회의할 때마다 치고받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막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의견이 하나로 좁아지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도 면면이 다른 리더십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감사하게도 그 힌트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2절에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 주인에게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예배하다라는 말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주를 섬겼다라는 얘기는 함께 주를 예배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있는 너무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과거는 어떤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주인임을 모두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신분도 달랐어요. 학벌도 달랐어요. 출신 가문도 달랐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주인 되신 예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종의 신분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옆에 있는 종은 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 미천한 목자들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별 볼 일 없이 살았을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가 이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훨씬 한 20여 년 전에 195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유행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교회 오기 전에 밖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안디옥 교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콧방귀를 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한 가족 된 저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 기쁨의 소식으로 변화된 주의 종이 된 우리들은요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계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하나됨의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는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금식 우리 언제 합니까?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예, 사순절 때. 예, 맞아요. 그럼 사순절 때만 합니까? 예, 꼭 그런 거는 아니죠. 물론 사순절 때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보통 우리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강하게 구하는 것이 있을 때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금식의 목적은 금식의 핵심은요
우리가 구하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금식의 핵심은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데 있어요.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와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후처인 그 엘가나의 후처인 그 분인나로부터 엄청난 과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나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 않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없어 과시받으며 살았던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나는요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하죠? 금식해요. 보통 원망할 만 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 이제 그만 믿을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울부짖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한나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들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게 구해가지고 얻은 그 아들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나가 간절히 원한 것은요,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서 간증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그 수준보다 한 단계 위였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아들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아들을 다시 돌려드린 다음에 기뻐서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자신에게 있었던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 자신이 구하던 그 아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회복되어야 되는 그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면, 그때 받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선물보다 그분 자신을 더 중시하되 그 진정성을 실제 행위를 통해서 간증하기 원하신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하며 간구하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드린 것처럼, 마치 한나가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분 자신을 더 중시한다는 그 마음을 삶과 행위로 보일 때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얻으신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가진 두 번째 기쁨, 우리 이해할 만합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우리 공부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2,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공동체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 메시지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는요, 주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린 딱 봐도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그 교회를 세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른 리더십들이 세워져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정도 됐으면 모를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말걸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만 있다가요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른 사람 파송하면 안 될까요?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알았던 그분들은요, 예수의 종의 신분을 기쁨으로 누렸던 그분들은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순종의 기쁨을 알았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순종의 기쁨은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눌 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일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참 저부터가 되게 순종하지 잘 않아요. 차일피일 잘 미룹니다. 아,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약 7년 만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로 서류 봉투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분이 이 봉투예요. 이걸 하나 보내왔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지난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지난 교회 한 10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이전에 계셨던 제 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알래스카에 있는 케이크라고 하는 그 섬으로
가셔서 이제 선교 사역 겸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7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한 400명 정도 되는 인디언 부족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요. 거의 90%가 인디언 부족들인데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냐,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소개해주는 글과 저희 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기를 호소하는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었는데 그냥 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자꾸 찔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 일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바깥에다가 게시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십시오. 제가 사역해온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이곳에서 80여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5년 전 살해당한 12살이었던 저희 교회 중등부 여자아이가 있었고, 지난해에 살해당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19살 여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16명과 물에 빠져 죽은 4명의 장례식도 모두에겐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한 집 걸러 암 환자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은 폐하 알코올 증후군으로 태어나서 특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그리고 저희에게는 복음 전파의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우리 주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 알래스카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이곳 원주민들을 다음 세대의 목회자나 선교사로 양성해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사명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봉투를 보내시고 나서 계속 이제 저하고 통화하고 싶으시다고 전화를 하지 못하다가 제가 전화번호 음성 남긴 걸 보고 다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얼핏 듣긴 했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에 재정적인 교회가 한 20-3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그 인디안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께서 근처에 있는 그 공립학교에 5군데 그 교회를 5군데 학교들 관리 시설을 메인테너스 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근근히 해 오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나마도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보건소와 같은 그곳으로 일자리를 좀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 3주 전에 들었는데 3-4주 전에.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제 안에 마음이 갈등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미 선교사 한 분을 더 후원하기로 작정해 놓았는데 이 목사님,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요, 자꾸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께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목사님 편지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아니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렸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내가 할 만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우라 말씀하시면 God speaks. 우리 오게. 그것이 우리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기쁨. 순종하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우리 교회와 어떻게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셔야 될 앞으로 미래.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작은 금액이라도 저와 같이 조금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함께 헌금해서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대강절 셋째 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그 소식이 우리를 살렸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이 지역과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